자, 오늘은 이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그 길을 닦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길을 처음 갔기 때문에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처음 닦은 그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바울은 백부장의 호위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과 복음에 큰 감명을 받아서 바울과 일행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목숨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자유를 주기도 하죠. 특정한 지역에 가서 바울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잠시간의 여유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그러한 호의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 여정이 쉬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죠. 바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됐고, 항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편하신가요? 그런데 과연 그 혼자 할 때 일의 어떤 크기가 어떻던가요? 한계에 부딪히지는 않던가요? 아니면 모여서 한꺼번에 쫙 하면 한 번에 끝날 일을 혼자 하기 때문에 몇 시간 혹은 며칠에 걸쳐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항해라고 하는 것, 물론 요즘에는 단독 항해 이래가지고 무동력 단독 항해 해가지고 요트를 타고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장비가 좋아져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혼자 항해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장이 있어야 됐고, 선주가 있어야 됐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뱃사람들이 배를 움직여줘야 그 배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앞뒀어요. 3개월 정도의 겨울. 이 시기가 되면은 폭풍이 일어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때마침 로마와 바울과 이 일행들은 미항이라고 하는 Beautiful Harbor라고 하는 그곳에 정박을 했는데, 이 뱃사람들이 미항에 정박하기를 싫어했죠. 따분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놀거리도 마땅치 않고 선원들이 이게 유흥시설도 없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한 64km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자라고 해서 팍팍 우깁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 시기에, 겨울의 시기에, 폭풍의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뱃사람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베닉스로 향하는 첫 항해는 아주 순조로워 보입니다. 순풍이 붑니다. 그래서 쫙쫙 앞으로 나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큰 어려움이란 뭐였냐 하면은 바로 유라굴로 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폭풍,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유라굴로 폭풍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Northeaster Sto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rth, 북쪽을 말합니다. East 하면 동쪽을 말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는 동풍을 뜻하고요, 그리고 아퀼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건 북풍을 뜻합니다. 요게 합쳐져서 유로스, 아퀼로,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고요. 이 말이 크레타 섬의 높은 이 산맥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풍 그리고 북풍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태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풍이 내려오고 동풍이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요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만 되면은 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굉장히 강력한 태풍, 폭풍, 이것을 바로 유라굴로 폭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미항에서부터 베니스까지의 거리는 6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폭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폭풍 앞에 이리저리 휘말립니다. 높은 바다 위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과 생기를 위한 짐들 무용지물이었었어요. 당장 폭풍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태풍 가운데 높은 파도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득 실은 상품들, 먹을 것들, 삶을 위한 옷가지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지 침몰을 막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결국 배 위에 있는 사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모든 짐을 바다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도 되지 않아서 3일째 되는 날 배에 있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장비마저도 야, 다 뜯어! 야,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뜯어! 지금 야, 이거 배를 어디로 움직일지 그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배에 있는 장비까지도 다 뜯어갖고 어디로? 바다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잔잔한 여울이 아니라, 바다의 파도가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몇 미터까지 나옵니까? 10m, 15m, 20m까지도 나오는 그런 파도 보셨잖아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이 멀리 가는 유조선이 파도를 만나는데 얼마나 큰 파도냐면은 마치 그 바이킹, 이 놀이동산의 바이킹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질 때처럼 배가, 뱃머리가 쭉 들렸다가 파도가 떨어지니까는 쿵 하고 떨어지는데, 야, 그거 놀이기구 타는 거면 좀 있으면 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있지. 배 위에서 항해가 끝나기 전까지, 내가 바다 위에 있는 한, 폭풍이 끝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끝없이 이어질 그 바이킹과 같은 그런 그 파도 위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먹을 게 넘어갔겠어요? 넘어가지 않죠. 삶의 희망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납니다. 3일 4일이 지납니다. 한 며칠쯤 지났을 것 같습니까? 약 보름에 가까운 시간을 유라굴로 폭풍에 맞아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 둥둥 떠나지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야,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우리 희망이 없어.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운을 내리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러한 확신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그 확신은 바로 27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바로 지난 밤에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을 안전을 누구에게?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서 사람들을 위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근데 지난 밤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내가 책임지고 널 통해서 완수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너하고 함께 가는 그 사람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너 비록 죄수잖아. 사람들은 죄수 너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란다. 오히려 내가 사명을 품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날 때, 내 의지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삶과 생계마저 두려움으로 엄습해 올 때, 당장 내일의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겨봅시다. 그럼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열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보름이나 지났어요. 조금 있으면 배가 깨질 거예요. 이제 죽을 준비를 하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냥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 함께 다 같이 죽자.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기 속에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행 심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희망을 줄 거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어떻게 하라?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룰 뿐. 여러분, 배는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발판이 무너져서 우리가 희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만 이룰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립니까? 감언이설로 들립니까? 그냥 달달한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감언이설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위험합니까? 가정이 위험합니까? 그때 기억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은 사람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배는 깨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이상 주님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그거 되겠어? 야, 그 우리 카페 선화 짓는데 그 누가 오겠어? 우리 이거 미자립 교회 면하려고 그냥 간신히 이게 그냥 어디서 그냥 보상해 주니까 그거 갖고선 조금 짓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명, 야 그대로는 너희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길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을 이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배 위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배는 잃을지언정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여태까지 물 한 모금, 보름이 지나도록 밥 한 끼 여러분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장 25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삶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동여 매고 누워있는다라고 그래가지고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이어가십시오.
우린 종말론적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종말론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생계를 끊어버려요. 야, 10월 며칠 날,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대. 그러니까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계 다 버려, 다 치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수도원으로 들어와, 우리 종교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이게 뭐 휴거 되기를 기도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계를 이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당장 오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어가고 있었던 생계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십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나는 오늘 출근 안 해야지, 얼마나 하루 동안 좋은 일이 많으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출근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래도 오늘 우리는 11시 예배를 끝까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떠날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탄 이 배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구원하셨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나요? 그럼 얼마나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말이 되겠습니까? 어느 가정을 구하시니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재산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 가정을 구했대더라.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재정을 잃을 때는 재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는 건강을 잃어요. 목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도 교통사고를 당해요. 어떤 분들을 타갖고선 처음에 와가지고선 그러는 거예요. 뒤에 타신 권사님들 안전벨트 매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에이, 목사님이 운전하시는데 설마 교통사고 나겠어요? 안 매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목사들도요, 요로결석 때문에 한 2주를 갖다가 끙끙 앓고 누워가지고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과 그 사람들이 탔던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는 결국은 부서집니다. 근데 부서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배가 부서지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돼요. 정말로 큰 태풍이 이게 그를 덮쳐가지고선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다거나, 암초에 부딪힌다거나, 혹은 배가 어디로? 육지 같은 섬에 부딪힌다거나, 그럴 때 배가 부서집니다. 바울의 배가 왜 부서진지 아십니까? 육지가 가까웠어요. 육지가 가까워가지고 떠내려가니까는 배가 부서진 거예요. 이것은 뱃사람들에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입니까?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배는 부서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몰타, 곧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던 겁니다. 그건 배가 부서진 거는요, 배가 부서진 거는 당장에 배가 부서진 거지만, 배가 어디에 부딪혀서? 섬에 부딪혀서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배가 부서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이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 진정한 도움은 뭡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이 폭풍 가운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배를 더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옷까지, 음식, 배를 움직이는 좋다, 이런 것까지 다 버립니다. 그러면 배 그 자체가 폭풍 가운데에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폭풍 가운데에 당장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영원히 그 배 위에서 살 겁니까? 사람은 어디서 살 겁니까?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배 위에서 1년, 2년, 10년, 20년 살 겁니까?
아니에요. 배는 어디에 정박합니까? 육지에 정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폭풍 가운데의 진정한 구원은 뭐냐 하면 배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육지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뱃사람이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태 발을 붙여야 그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바울과 그리고 뱃사람들 그리고 백부장을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써 구원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배가 부서졌을지는 몰라도 그 부서진 배가 몰타라고 하는 섬에 의해서 부서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배 위가 아니라 무태다 놓으심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안전하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구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할 때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기도해. 건강이 없어, 건강을 기도해. 하지만 주님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은요,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 근본적인 그런 상황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지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생전에 얼마나 많이 구원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먹이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고. 근데 그게 정말로 구원이었을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눈뜸으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일어섬으로 구원받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진짜 중요한 죄로부터의 구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떻게 됐을까?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한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그곳에 몰타섬에 도착을 했죠. 몰타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기치 못한 도움들을 받습니다. 몰타섬에 도착한 바울과 백부장과 선원들은요, 원주민의 도움을 받습니다.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주고 음식들을 제공해줘요.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근데 바울이 모닥불을 피우다가 뱀에 물리죠. 그래서 몰타섬의 사람들이 야, 저 뱀 맹독성 뱀이야, 물리면 바로 죽어.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에 그 몰타섬의 섬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있었었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네. 바울이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치유합니다. 이 소문이 몰타섬 전체에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외진 곳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이질, 피부병, 안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았겠죠. 무좀? 무좀도 하나의 질병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울의 여행 가운데에는 누가 따라갔을까요? 누가가 따라갔어요. 로마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도 누가가 따라갔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바울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옆에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의사의 치료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몰타섬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 3달 동안 바울과 일행들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선생님 예를 갖추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날 3개월 뒤에 폭풍이 다 그치고 떠날 때가 되자 새 배에다가 먹을 거를 갖다가 다 실어주고 그들에게 안녕 오랫동안 사귀었던 안녕은 영원한, 아무도 모르는군요. 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환송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유라굴로 가운데의 도움의 손길은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의 주변에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성숙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딱 생각해 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죠. 상황으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마음의 여유로 보나, 생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움 받기를 기도하고 도움을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향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로 향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로마로 그 어려운 그 뱃길,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로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로마에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인데 이미 그곳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이미 그곳 가운데에 있었어요. 어디에 그 말이 적혀 있느냐? 28장 14절 후반절부터 15절 읽어보죠. 시작! 어디로 갔다? 예, 로마로 갔다라고 여기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시작! 거기 신도들이, 로마에 갔는데 누가 있어? 신도들이 있어.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용기를, 바울이 왜 로마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로마로 가야 돼. 그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이미 그곳 가운데에 누가 있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이 로마를 향해 들어가자 그곳 가운데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들어가지고 바울을 오히려 환대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기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서 목숨을 걸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 가운데 가셔서 복음의 씨앗을 그곳 가운데 솔솔 뿌려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그게 그래서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네. 사도행전에 나온 말 이거 다 허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경으로 꽁꽁 묶어둔다라고 해서 그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는 한국 드라마가 전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북한에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있어요. 북한이 그거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북한이 그것을 갖다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곳에 종교가 들어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드라마가 들어와서 그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북한에도 BTS가 그렇게 열풍이래요. BTS,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열풍이래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현빈이 북한군, 잘생긴 북한군으로 나왔는데 손예진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가다가 거기 북한에 가지고서 있었던 그런 북한 군인과 한국 재벌의 러브 썸씽을 그린 그 드라마,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DVD로 돌려보고, 물론 몰래 돌려봤겠죠. 그게 북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봉쇄한다 그러고 그래도 드라마는 들어가요. 종교는 들어가요. 오히려 로마가 꽁꽁 싸매고 있다라고 그래서 정말 로마 가운데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게, 역설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게 훨씬 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는 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먼저 그곳 가운데에 미비함이나마 복음의 씨앗을 그곳 가운데에 뿌려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바울은요, 로마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얻은 셋집에서 2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지내며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여정에 대한 예고편을 딱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이 종료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끝까지 보면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나? 아니에요. 예고편만 보여주고 거기서 딱 끝납니다. 28장을 딱 읽은 다음에 우리가 갖는 그 느낌은 뭐냐 하면 기대감인 거예요. 야, 드디어 땅끝까지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주인공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린 결말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 28장을 이어 몇 장?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 위해 우리를 사도행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유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건너 마침내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여정에 대한 서막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바울을 유라굴로 폭풍에서 구하시고 몰타 섬으로 인도하시고 바울보다 먼저 앞서서 로마에 가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계시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주님은 언제나 그 백성보다 먼저 앞서가셨던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가기 힘들어, 물 좀 줘, 먹을 것 좀 줘, 마실 것 좀 줘, 고기 좀 줘 라고 그렇게 날마다 불평불명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근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기근이 닥칩니다. 사람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시냇물과 까마귀가 물고 오는 음식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며 다시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어땠습니까? 저는요, 이번에 우리 서점 카페 서다를 건축하면서 너무너무 이미 좀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좀 지쳐 있었어요. 이 진행되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류 하나를 준비하려면 그 서류에 딸려 들어오는 서류들이 얼마나 많든지.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대출을 얻어야 돼요. 그래갖고 대출을 얻어야 돼서 은행 사람을 만났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본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합치는 보니까는 거의 이 성경 두께만큼의 서류가 되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 보면은요, 이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려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땅, 도지세로 묶여 있었던 우리 땅이 있었잖아요. 그 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문자로다가 혹은 막 집으로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 일이 있을 때 문자만 울리잖아요.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주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왜 교회 재산을 지키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세요?
결국 그 땅을 얻어내죠. 야, 하나님 이제 하나를 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땅이, 여기 하나 땅이 또 지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데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뽑았을 수도 없는 일도 있었었고,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합의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또 해결하게 하셔. 상황이 또 그렇게 만들어내. 나라에서 땅을 또 분할해 줘.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 갖고선 땅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 야, 하나님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잘 해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고비를 넘었네요. 근데 그때 그것을 겪게 해주신 것,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그건 바로 해결해야 될 나의 배 안에 담겨있는 나의 생활, 나의 삶이다라고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를 구하려고 그것을 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구나.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개척하는 것 같지만 늘 그 과정이 힘들지만 늘 주님 늘 돌아보면 늘 주님께서 앞서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 야, 요것만 해결하자, 요것만 해결하자. 그래서 나의 삶의 최종 목표와 같이럼 여겨졌던 것, 그 최종 목표라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과정과 은혜가 되게 하셔서 또 다른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구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60주년을 맞이해서 서점, 카페, 서다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최후 목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장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보다도 앞선 그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앞서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건축을 해주시게 하시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겠습니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언행심사로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바울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야, 교회 카페 그거 해본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사역을 이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땅끝을 향한 복음의 여정입니다. 결말이 났습니까? 결말을 맺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열린 결말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9장, 30장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도행전 28장을 넘어 29장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